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그 앞에 기록된 말씀과 또 뒤에 기록된 말씀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르렀던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의 종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그 지파에 대표된 한 명씩 총 12명의 사람들을 정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지파당 한 명씩 12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거하는 산성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땅은 좋은지 나쁜지, 또 수목은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 또 열매는 과실을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지,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두루두루 40일 동안 살피고는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고를 하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땅에서 안악자손 대장부들도 보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한즉 그들의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그 땅을 호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백성의 지도자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에서 칼로 죽게 하는가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싸우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올라갈 게 아니라 차라리 장관 한 명을 세워서 차라리 우리를 노예 삼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말 앞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또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앞에서 옷을 찢고는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그 땅은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 땅의 보호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다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말 듣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시며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오직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붙여찾던, 믿고 의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가 바라보고 소대했던 대로 그들이 밟은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면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했던 그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직접 정탐함에 밟았던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올라가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하나님을 바라봤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들보다 강한 강대한 족속들을 다 그들의 손에 붙이셔서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에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손에 붙일 때에 너희는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만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다 멸하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그들 주변엔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마다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자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나 아니하나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짝하고 통혼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러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자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자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만을 준행하겠노라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는, 그리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들과 싸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셔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가 바로 이 믿음의 선조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법도를 준행하고자 온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그들 주변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붙이셔서 다 진멸하게 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그냥 주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정벌, 이스라엘 족속의 가나안 정벌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함께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면 떠올리는 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이 지극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고 이 심령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고, 그 땅에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고 우리 안에는 저 강대한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죄와 정욕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여 우리를 주장하는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심령이 죄와 정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심령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완전히 죄와 정욕에 오염된 상태로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련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의 역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심령은 크게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방금 앞서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완전히 가나안 족속의 이 지배 아래에 있었던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죄와 정욕의 노예되어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아예 정욕에 매여있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변화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셔서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심령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름다운 심령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변화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여전히 정욕이 남아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된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이 소위를 본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이전에 하나님 없던 때의 그 행실로 돌아가게 하고자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죄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정욕들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며 경외해야 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쫓아야 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퇴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대적 가나안 7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절대로 교제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들은 끊임없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짝했을까요? 일찍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차례나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과 교통하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아예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죄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끊임없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향하고 또 그들의 소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또다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짝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그들과 짝하는 것이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정욕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과 짝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것과 짝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 안에 제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반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정욕은 이 세상에서 그것들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그것을 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조그마한 낙, 우리의 만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짝한 결과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나아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짝했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족속들이 누군가를 유혹하는 습성이 있거나 혹은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필이면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 그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짝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가나안 7족속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짝하고 그들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신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욕을 완전히 제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서 그것을 제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은 의로운 백성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이제 믿노라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욕과 짝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과 타협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고, 멸망하고 만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심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한 주의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스스로를 구별한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탐스러워 보이든지 우리는 그것이 대적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과 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여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타협하여 그것을 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원수된 가나안 칠족속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 안에 제하도록, 완전히 제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나 말씀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준행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지켜지지 못하고 그들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 가운데 가나안 칠족속이 남아 있었고 그들과 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모든 일들을 또 동일하게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행실을 동일하게 되풀이하는 악을 범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시켰던 이 가나안 칠족속, 우리의 정욕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진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욕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이 약속의 땅, 우리의 심령을 정복해 갈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 멸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우리 안에서 정욕을 제하면 제할수록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여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려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산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곳에서 나는 모든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서 끊임없이 죄된 것이 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을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심령의 소산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면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결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결실을 인하여 더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하면 제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입고 우리가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려면 이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정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붙여주시기에 앞서서 그 땅을 정탐케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아름다운 결실, 하나님 주신 그 옥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땅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땅의 소산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함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싸우는 것이 그저 우리의 괴로움이 될 뿐이라면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야 할 우리의 정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그 땅 거민의 강함과 약함과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자세하게 그들의 특성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정복하려면 제하려면 그 정욕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낸다거나 혹은 어떤 도박에 빠졌다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쉽게 화를 내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유혹을 받아서 어떤 도박에 빠지게 되거나 이런 내가 그 정욕에 빠지기가 쉬운지를 파악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술만 마시면 이런 습성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 혹은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오기가 너무나 쉽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꾸역꾸역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은 이 정욕을 정복하겠다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욕을 제하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안 좋은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복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했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정욕과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수에 있어서도 부족했고 무장 또한 전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빈약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정욕과 싸우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앞에서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동일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바라본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강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대적할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정욕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정욕을 제하고 이룰 아름다운 성화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쁘심을 우리는 전심으로 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보면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쳐서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 또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것을 꺾겠다고, 다시 말하면 정욕의 유혹을 따르지 않겠다고 의지로 버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전심으로 행할 때에 정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다고 온 마음을 쏟을 때에 정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욕을 정복하려면 정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타협하면 절대로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타협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혹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또 스스로 속여서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욕과 타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혹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서 타협하지 않으며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야 할 우리의 정욕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대적하여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정욕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 앞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져서 부끄러운 수치를 입고 세상과 마귀에게 조롱당할 자가 아니라 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나라를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진멸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나라에 동참할 거룩한 죄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욕을 제하려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흉악한 대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대적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그들의 소유를 좋게 여기고 그들과 교류한 결과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받고 세상에 조롱받고 수치를 입고 고통 가운데 탄식해야 했고 끝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불리던 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에 멸망을 당하기까지 이르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 백성들이 정욕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 옛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이스라엘처럼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무엇이든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든 우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정욕을 제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저 옛날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자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며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왕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대적을 제하며 우리 스스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싸우는 것이 지금은 괴롭지만 끝까지 잘 인내하며 힘써 싸우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하면 제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름다운 심령의 소산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고 잠시 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신과 방백으로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